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 망망한 바다 위에 등대와 같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길이 없는 곳에도 주님이 내시는 길을 걷고 보게 하여 주시며, 주여 억울함과 아픔 속에 있었던 요셉을 마침내 들어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앞에 찬양이 되도록 우리를 걷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 주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인생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 37절에서 5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집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41장의 마지막 이 부분은요,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7년의 풍년 뒤에 따라올 혹독한 흉년을 버틸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듣고 37절과 같이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가 요셉을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감옥에 죄수로 숨어 있었다니 다들 놀라며 요셉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7년 흉년과 7년 흉년의 그 위기 앞에 자기의 인장의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그의 종과 죄수의 옷을 벗기고
최고의 권력자가 입는 세마포를 입히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하는 금사슬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서 시작된 요셉을 향한 마음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입힌 세마포를 넘어서서 그 아버지가 입힌 그 옷을 넘어서서 왕이 입히는 옷을 입고 왕이 끼워주는 왕의 반지를 끼고 왕이 붙여주는 권위를 상징하는 금사슬을 목에 걸고 서 있는 요셉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왕이 요셉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41장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앉은 이 왕자뿐이니 너는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 내 집을 다스리라고 요셉에게 온 땅 애굽을 다스리는 전권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7년의 대풍이 오고 난 이후에 그 대풍이 생각지도 않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어떤 일을 요셉이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같이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기근의 때에 애굽을 구원해 낼 뿐만 아니라 애굽 주의 온 세상 사람들이 기근을 이기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올해 등마루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 복의 통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요셉,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 요셉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의심할 수 없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셉이 마침내 그의 인생을 사람들이 기근을 이기게 그의 인생을 통해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어떻게 요셉이 이 무서운 흉년을 이기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흉년을 이기게 하는 복의 통로, 흉년을 이기게 하는 복의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7년의 흉년을 이기게 하는 복의 통로로 그의 인생의 자리에서 불가능한 인생의 자리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세워졌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때 흉년을 이기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땅을 다스렸던 신하들이 어떻게 요셉을 왕의 다음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4,000년 전에 오늘날의 중건동 땅을 다스리는 아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맹주는 이집트, 애굽이었는데 이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간히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의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주 하급 관리라 할지라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정치에서 일선에 사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갖가지 아이디어와 공략으로 자신을 피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애굽의 종되었던 요셉이, 애굽의 왕의 감옥에 제수했던 요셉이 어떻게 왕의 버금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요셉을 향한 바로 왕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바로 왕이 자신의 신하들의 이해를 구하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기에게 같은 말을 품기를 원하며 요셉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리고 요셉을 향해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한계와 수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왕과 온 신하들이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에 감동되어 요셉이 살아가고 숨쉬는 것을 바로 왕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어떤 절기입니까? 이제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인가요? 거의 5월 마지막 바로 앞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순간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마지막 종착지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 속에서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하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님들 만납니다. 인생의 교회의 고비마다, 어려움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나옵니다. 그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교회 속에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의 통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의 마음대로 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브낫 바네아가 될 때, 이 사브낫 바네아가 될 때 흉년을 이기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 아주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 깨달아 알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며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어떤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까? 같이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살아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살아계신다. 이 애굽 왕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애굽 왕 바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를 사브낫 바네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의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바로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 요셉의 행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감동이 되어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브낫 바네아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하고, 우리 주님의 언어로 말하고, 우리 주님의 생각대로 말을 할 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브낫 바네아가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오늘 이 하루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남은 인생 30세 이후에 총리로 세워진 이후에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가 되어 에브라임을 누릴 때, 므낫세가 되어 에브라임을 누릴 때 흉년을 이기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하여서 요셉이 종에서 죄수에서 최고의 가문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가문으로 손꼽는 가문이 바로 왕의 가문, 두 번째는 제사장의 가문을 이 왕과 버금가는 가문, 이 가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종에서 죄수에서 그의 신분이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그리고는 요셉이 애굽에서 귀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은 그의 인생의 삶을 그 아들들의 이름에다가 담아둡니다. 같이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함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제가 저기 글씨를 잘못 쳤네.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그의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의 그림자처럼 떨쳐낼 수 없이 따라다녔던 마음의 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왜 나의 형들이 같은 가족이고 같은 형제인 나를 이 이집트로 팔아버렸느냐라는 질문이 요셉의 인생에서 떨쳐낼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의 질문이었습니다. 무려 13년간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때로는 요셉이 복수의 마음을 다지고 때로는 요셉이 분노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종이었던 요셉이 누명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잘 될 줄 알았는데 2년간 그의 인생이 잊혀지는 아픔을 요셉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을 겪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므낫세를 외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므낫세를 외치며 고백합니다. 므낫세는 곧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잊을 수 없는 일을 주님 때문에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극복하며 므낫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찌 그 일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므낫세 잊어버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픔을 극복하는 므낫세의 역사가 요셉의 삶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번성이라는 뜻, 풍성, 번성, 넘치다라는 뜻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번성할 수 없으나 므낫세 주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의 아픔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은혜, 번성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잊어버리면 에브라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잊어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에브라임 번성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 가지 것을 꼭 붙잡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때로는 므낫세의 은혜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 에브라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번성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어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므낫세 곧 잊어버리고 에브라임 곧 풍성함을 누릴 때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보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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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서 사브낫 바네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이 하루도 므낫세 잊어버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의 번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날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주님의 은혜로 잊게 하시고 문하세 주님의 풍성함 에브라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